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강단에 휘장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성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되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거듭난 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도대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지나치면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의 비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소금과 역할과 빛의 역할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가운데 하필이면 소금과 빛을 두 개를 비유 들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비유로 들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입을 여신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선을 통해서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므로 복이 있다.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뭐냐? 그 의가 바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의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를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동산에 오른 사람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짠맛을 내고 밝은 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짠맛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신모 집사님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년 되었다. 내가 초신자인데 그동안 하나님 은혜였다. 나는 초신자니까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의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때에 그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대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으면 되고,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습니까? 주일날 올 때도 성경 안 들고 온 분들 계시잖아요. 귀찮아서.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성경 말씀 늘 옆에 두고 평생 늘 읽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자체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현현 나타나심의 증거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는 거예요. 저희 그래퍼가 지금요 성경 통독 억지로 막 시키가 끌고 가도 이 정도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 이 정말 축복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열심히 읽으면 된다 그러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날은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면 되고 예배 드리면 돼.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된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쉽지 않습니다. 예. 교회 소위 중직에서 해당되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주일날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1월 달에 55년 때 집사 권사님 94명을 세웠습니다만은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믿음이 약했지만은 그래도 안수하되고 권사되면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직분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되고 읽지 않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 되고 드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또 뭐라 했죠? 예, 11조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드리면 되고 이 세 가지만 해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할 때 꼭 교육하고요 문답할 때 묻는 게 교인의 3대 의무거든요. 오늘 그분이 그 말씀에 그분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세가자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알파부터 쭉 교회 통역 사역자도 열심히 하시고 드디어 이번에 알파에 헬퍼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했지 않습니까? 교인의 3대 의무가 예배 생활 잘할 것. 예배에 꼭 참여해라. 두 번째, 헌금 생활 꼭 해라. 세 번째가 교회 치리에 잘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다 한 거예요. 훌륭한 교인이에요. 예. 교회 등록한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요. 아니 교회 중직자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많은데 이게 그대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부담이 됩니다. 정말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진짜 형식적으로 껍데기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것이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내용이 내가 있는가?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과 대화가 내가 어떤 대화를 보니까 그저 우리 가족 잘 되게 했다는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회개하면서 새로 결단하는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원한다는 이 귀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알파 35기 수료식 하면서 6번의 간증을 들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늘 감동을 받지만은 또 다르게 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인생에 있어 인생을 단절하고 싶을 때에 힘을 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알파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새 인생을 결단하는 이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길, 신앙을 중단한 사람 다시 신앙을 다시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이 모양적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알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간증하는 그분들 볼 때에 정말로 이 알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참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진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요. 왜?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진리입니다. 진실해야 되고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가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원리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먼저 소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할 때 깨끗한 하얀 소금을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하얀 소금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위에서 소금을 캐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염전에서 이렇게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서 하얗게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금 장수들이 가온 소금은 시커멓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의 소금은 진짜 돌가루 같았습니다. 시커멓고 볼품이 없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먼저 이 소금의 외모를 먼저 한 거예요. 이 볼품 없는 것들. 그런데 이 볼품 없는 소금이 왜 중요하냐? 맛을 내기 때문이에요. 어떤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 짠맛은 소금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그 짠 성분으로 싱거운 데 들어가서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싱거운 세상,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바로 간을 맞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해서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볼품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짠맛이에요. 오늘 죄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 죄를 인식하고 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짠맛이에요. 그에게는 무엇인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어떤 거룩함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다른 것은 외모로서 모르는데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죄를 빨리 인식하고 이는 죄다, 이 죄를 지어서 안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거듭나지 않은 삶을 몰라요. 우리의 가치관은 죄를 짓지 않는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잘 몰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외모는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보는 순간에 이 죄구나 알 뿐만 아니고 죄를 인식하고 죄를 거부하는 능력과 그 양심이 있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신신모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정말 내 이대로 좋은가 본 거예요. 보니까 나는 그저 가족만 생각하고 나는 그저 내 믿음만 지켰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교회나 끝인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저 나밖에 몰랐던 인생, 그걸 보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 이게 간증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의 바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짠맛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죄인 줄 모르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에 아니요 하고 노를 외칠 수 있는 짠맛, 그때 싱거운 맛없는 인생들, 정말 닉닉한 인생 가운데 간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도한 악의 물결을 돌려놓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짠맛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죄인 줄 알면서도 감히 노해서는 내게 덕이 없고 왕따 될까 봐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 침묵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므로 짠맛을 안 내므로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에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목사님들이, 오늘 성도들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가진 교회,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아니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짠맛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자신을 녹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 그대로 있으면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그냥 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맛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뻣뻣하게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기 체면만 세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전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야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을 마치 소금이 녹듯이 허비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거룩한 낭비, 홀리 익스펜디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데 대가성이 없는 그런 노가짐. 내가 이걸 도와주면 그 대가가 온다면 노동의 대가고 그것은 어떤 희생이 아니죠. 그런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소금이 녹아져서 자기 형체는 사라지고 자기 존재는 사라지지만 짠맛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녹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가 셀 모임할 때 자기를 좀 열어야 되고, 제가 인카운터 사이라든지 내적 치유사 할 때 보면은 자기를 오픈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마치 소금이 물에 안 들어가고 녹아지 않고 그대로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 액체화되어질 때 그때에 드디어 짠맛을 냅니다. 녹아질 때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다. 다시 말하면요, 나를, 나의 과거나 나의 치부나 나의 죄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약점이나 나의 어려움을 만약에 오픈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사람 나를 뭐라 할까? 이 그룹에서 내가 왕따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자신감 없음이죠. 저는 촌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촌놈이요?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 범들이 1085번지 촌놈입니다. 제가 자신감 없으면은 촌놈 아닌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가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사는 게 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체면 문화죠.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신감이 있을 때 간증도 할 수 있고 나의 믿음 없음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알파 수료식 때에 간증하신 분들이 다 같이 나는 참 남들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아내도, 내 가족들도, 우리 교인들도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파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갔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어떻게 오냐? 자기 속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듭니다. 오늘 주님 말씀, 너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왜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못 되는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얻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내가 죄인인 게 맞다고, 나만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나만 믿음이, 저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고민했구나 알면서 점점 우리의 막힌 담을 헐게 되고 닫았던 문을 열면서 서서히 오픈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성도 교제하는 거예요. 셀에서 교제하고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속에 병이 있습니다. 병은 뭐 해야 낫습니까? 옛말에 어른들이 병은 자랑해야 난다 그랬어요. 병을 감추면은 좋은 약도 누가 소개 안 합니다. 병을 감추면 좋은 의사도 소개 안 하는 거예요. 병을 자랑하다 보니까 아유, 진짜 좋은 명의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약을 만날 수 있고, 병을 자랑했더니 정말로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러 자기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겨두면은 병이 곪아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녹지 않는 소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목사님과도 관련이 없고 셀도 선교회도 체육대회도 봉사회도 교회 청소년들도 전혀 관심 없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서로 부대끼면서 한 공동체 안에 신앙인으로서 소금처럼 녹아지면서 여러분이 짠맛을 낼 수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었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녹아지지 않는 소금 덩어리로 있다면 여러분 결코 짠맛을 낼 수 없고,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착한 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 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 녹아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픈하시고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시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금의 짠맛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 역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보고 마디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는 뭔가 다르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타락하고 자기들은 더러운 죄를 먹고 마시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은, 교회만은 순수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많이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맛 있는 소금은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녹아져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 너는 가짜야 라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이 에이 가짜, 나일론 신자, 엉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나는 나일론 신자라고, 나는 잡사라고, 나는 권사라고, 나는 장롱이라고 스스로 자가 판단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욕합니까? 왜 예수님을 욕합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만은, 교회만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들의 절규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좀 따라가겠는데 너희들마저 타락해버리면 어쩌란 말이냐? 라는 탄식이거든요.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습니다.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온 세상이 교회에서 돌을 던집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던집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에 너희들만이라도 좀 살아있으다오, 예수 믿는 너희들만이라도 좀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소금 짠맛을 내다오 하는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어찌 보니 너무나 기쁜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고 아니라 그러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막아내지 이게 아니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가 짠맛을 잃었구나, 우리가 안 녹아지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있었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녹아져야 되겠다, 우리 형체가 없어도 희생했다, 촛불처럼 녹아져서 빛을 밝히고 소금처럼 녹아서 짠맛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나간다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 오늘 교회는 세상의 희망,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 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상모훈에 이 바로 서두에서 팔복을 말한 후에 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너희가 세상에 싱겁고 맛없는 세상, 죄악의 세상에 짠맛을 내어서 정말로 맛있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너희가 그 세상의 부평을 막아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서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제자들 되라, 그 말씀을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죄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소극적인 역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진리를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수행한 게 교회거든요. 오늘 교회가 새롭게 정화되어야 돼요. 저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땅에 밟힐 뿐이에요. 교회는 밟혀버리고 문을 닫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스도인 모인 공동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존재 자체를 딱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소금이고 소금 덩어리고 빛 덩어리입니다. 녹아지면 세상에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숨어있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의 빛이 막 비춰지게 됩니다. 왜? 우리 자체가 소금이라니까요. 녹아지면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소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대단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변혁은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선지자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가 있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패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함으로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늘 교회가 세상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부패하고 죄된 모습들,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죄악으로 가도 그 죄를 경고하거나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권징이 사라져버렸어요. 권면하고 권고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눈 감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라고 책망하라고 하는데 경고와 책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CT에서 설교를 안 본 지가 한 2, 3년 됩니다. 훌륭한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편안한 설교는 많습니다만은, 정말 저를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그런 설교는 인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론, 건강론, 성공론을 얘기하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망조드는 원인입니다. 오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바로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현실 앞에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새로 결단하고 새 출발되는 것. 우리가 오후 2시에 모이는 것은 이 설교 말씀을 저는 꼭 좀 바쁘시더라도 별로 안 바쁘면서도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오후 2시에 모르는 분도 계세요. 모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면서, 야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소금 빈 얘기했는데 우리 어떻게 사는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대로 정말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아니다, 우리 정말 소금이 되고 짬만 내고 빛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새로 깨달음과 결단과 실천을 약속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저서 정말 소금의 역할, 빛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승리에 보고도 하고, 했는지 잘하는데 시행착오에 보고도 하면서 또 서로 함께 항아리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고,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나 혼자 아니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정말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있으면서, 우리는 주중에도 소그룹이 모여서 2시간에 모인 곳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게 셀 나눔을 통해서 진짜 마음을 남겨. 나 사실 예수는 믿는데 나 가짜예요, 나일론이었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소금처럼 짠맛도 못 내고, 나는 빛이 되는 어둠 속에서는 어둠의 자식이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았는데 나는 어둠에서 계속 헤매고 지금 다니고 있어 라는 자기들의 속마음을 여는, 자신감 있고 자유가 높은 자기의 시부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어려움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항아리 기도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다 이렇게 석 차려입고 오니까 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신심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문한 것처럼 나 이대로 좋은가? 아,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내가 소금과 빛을 감당하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여기로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소금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빛의 역할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처럼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회적인 직책과 역할을 주셔서 이 세상 깊숙한 곳에서 정당한 신분과 권한을 통해서 불의를 몰아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역할과 기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세상으로의 재진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직위나 직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밝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물질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쾌락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이들과 우리는 다른 인생관,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은 잠시단 나그네 인생길이고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사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을 잘 갖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덩이 소금덩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온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등대처럼,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두시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잘 보여야 합니다.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 아래, 우리가 말은 알잖아요. 쌀을 담고 하는 말, 대말, 그럽니다. 그 큰 통 안에 등을 켰으면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에는 등 깨질까봐 숨겨놓더라도 밤 되면은 불을 켜가지고 이 말 위에 얹어놓는 것처럼 우리는 숨을 수 있는 존재 아니라 드러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많은 보수교단의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영혼 구원해야지 사회 구원이나 사회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을 전체를 복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보수교단들이 연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불신자와 상대하고 벽을 쌓으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녹아져서 섬에 들어가야 되고 빛으로 안 믿는 세상 어둠을 밝히는 존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 심지어는 타 종교에까지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비진리에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에서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예수의 복음이 비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시호 운동이고 민족 보호 운동이고 세계 우리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들어야 돼요.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 저는 아주 죄송합니다. 골통보수라는 고신청에서 잠뼈가 굵는 사람. 우리 형님도 고신청 목사님입니다만은 저희 형님도 그래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사회 선교하면은 그 교단에서는 쫓겨났어. 저희 형님이 태백 탄광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숨어서 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는 오직 주일 설교, 교회 안에만 활동이 목회로 보는 겁니다. 신방하고 교인들만 돌봐야지 사회운동하면은 정치꾼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을 주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이 이 땅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모든 땅이 다 주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이게 바로 너무 지나친 보수주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뜻,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등을 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 사용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빛의 역할보다는 조용하게 죄만 거부하는 소금의 소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라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빛으로 사용하셔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옮겨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속성 그 자체를 중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미 끊임없이 부패해버리고 계속 그 부패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타락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세지 말이다. 지금 우리 성경대로 본다면 마지막 때는 물심판은 끝났지만 불심판이 되잖아요. 점점 온난화되어가는 이 자연 현상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서 주님 말씀에 너희는 청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징조를 분별을 못하냐, 그러잖아요. 우리 일기예보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녁부터 천둥 번개를 동안 비가 온다, 이런 거는 알고, 그리고 보면은 안개가 많이 끼면 어떻다, 또 해가 이러면 어떻겠구나, 날씨가 덥고 후덥하면 비가 오겠구나, 이거는 알면서 너희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냐. 온 세상이 지금 엘니뇨와 라니뇨 현상 때문에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화산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산불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코 거짓말하는 분 아니십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도로 밟힌 당시 교회가 소금도로 못하니까 밟혔습니다. 빛인데 자꾸 숨어요. 오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 부끄러워하는 오늘 이 시대에 점점 말 아래 숨겨둔 빛처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비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 그리스도인 신분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러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자랑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감추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추려요. 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먹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 하여금 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한두 가지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좋은 교회는 본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 짓밟히는 교회에 그 전체를 밟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고 빛이 정말 높은 데서 많은 사람을 비춰야 합니다. 그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인 마을을 두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정말 만민에게 선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하는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육과 훈련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 동청회로 오니까 뭐 이리 교육 훈련이 많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교육 싫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당 실내에 와서는 가르쳤어요.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교육과 훈련 없이는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짠맛을 내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빛 앞에 말려지고 쪼려져야 돼요. 그래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빈약한 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신유 역사 있는 교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 인간을 바꾸고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는 너무나 큰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교육 훈련도 다른 교회, 저는 더 많아서 여러분이 좀 별난교회를 생각하는데, 별난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상이고 나머지가 비정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요, 옛날 전통교회를 하면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주일 설교 한 번만 깔끔하게 준비해서 딱 하고 점잖하게 목회하면 욕할 사람도 없고 힘도 안 들고 저도 좋아요. 저도 돌았으면 설교고 돌았으면 교육 강의해야 되고 돌았으면 사역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고 주님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오늘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건데, 제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시고 법이 허락한 때는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별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교패 등록금 하나만 주면 둘 줍니다. 하나는 현관에 붙이고 하나는 어디 붙여요? 차에 붙여라 그래요. 부담스러운 거 많습니다. 안 붙이면 물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아까 이것처럼 아이고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붙이면은 나 때문에 교회 욕먹일까봐, 또 이거 붙여놔놓고 내가 혹시 교통 위반하고 정차 위반하면은 또 교회 욕먹이 하나님 욕먹일까봐 안 붙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살려고 몸부림쳐서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신신물산의 간증의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 나온 지 2년 된 사람, 그런데 20년 된 여러분이 그거 못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차 뒤에 그 스티커 하나 못 붙이는 그 믿음 가지고 어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도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스티커 하나 못 붙이니 나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긍휼의 삶을 산 사람은 긍휼의 심판에 이른다 했지 않습니까? 좀 별나지만은 그 한 장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랬습니다. 교회 뒤에 우리 교회 교패를 보고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 그게 소망을 가했대요. 옛날에 건국동 때는 인생의 방황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자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거 붙였더니 그거 보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의 그 스티커 하나에 한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붙이고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주정차 잘 하시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야, 예수님 사람 다르구나, 동청인들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한다면은 뺑소니 치지 말고 청소 좀 열심히 하시고, 체육대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새생명 축제, 총동축제 이런 일에 열심을 하시고 녹아지시고 좀 빛을 밝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 영광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